방송, 신문 등을 살펴보니까요, 일정한 좀 트렌드,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TV나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더라고요.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건강이나 질병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100세 시대 은퇴 이후에 어떻게 편안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함께 노후 대책을 세우는 그것들을 노하우들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과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저녁 골든타임 시간에 TV를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방송에서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요. 또한 저녁 시간대 좀 뉴스가 끝난 이후 시간대에 보게 되면 소위 명의라고 불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특정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한 질병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치료를 방법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TV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우리 시대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과거 어렵고 힘들던 시기에 비해서 참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GDP가 세계 10위 안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회,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유롭고 안정된 시대를 살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은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한 번뿐인 인생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갖는 누구나 당연한 마음이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편안한 삶이 싫어. 나는 그냥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공부도 하고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겠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들을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다르듯 사는 방법 또한 추구하는 가치 또한 다르기에 우리는 저마다 옳은 방법을 따라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자기의 소유 삼으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편안한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로 늘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과 같냐면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아마 저와 비슷한 학창 시절을 보냈거나 자녀를 두셨던 부모님들은 이게 뭔 줄 아실 겁니다. 바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90년대에 나왔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합니다. 맨 위에 있는 게요, 상당히 푸짐하죠. 3,000원짜리입니다. 중간 게 5,000원짜리, 세 번째 게 10,000원짜리래요. 아마 이것들을 받아본 기억도 있으실 것이고 선물로 줘본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어린이날이나 성탄절이 되면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한두 번쯤 이 선물 세트를 선물해서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만한 박스에 온갖 맛있는 과자들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린이날 선물로는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최고였습니다. 선물 세트 안에 온갖 여러 가지 맛있는 과자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이것을 하나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뿌듯했던지 모릅니다. 과자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고이 모셔둔 선물상자를 열어서 과자를 하나하나 빼먹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그것이 우리 기억 가운데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무엇과도 같냐면 이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안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가득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신약 성경에 있는 종합 선물 세트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를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요한 3서에 보게 되면요,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3서의 수신자죠. 이 가이오. 다른 이 요한 그 가이오는요, 요한이 사랑했던, 요한이 정말로 사랑을 아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다르게 요한에게 책망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1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가이오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은 2절에서 이 가이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은 바로 요한이 사랑하고 아꼈던 가이오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2절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이름은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밖에 한 3명 정도 더 나오는데요. 사실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가이오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가이오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에 요한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했던 가이오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주목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1절에서도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르고요, 2절과 5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과 또한 2절과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고, 또한 사랑 안에서 사도 요한과 가이오가 그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너가 모든 일에 잘 되고 너의 육체 또한 건강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영혼이 강건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육체 또한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과 사도 요한 3서 1장에 나온 이 말씀이 사실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원하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축복 종합 선물 세트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가이오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그토록 사랑했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가이오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여정과 그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이오의 그 인생을 한번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이오의 모습을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가이오의 사람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길을 걷다. 가이오는 누구보다도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아멘. 여기서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이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이오를 만났던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이오를 만나고 교제한 다음에 다시 요한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이오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의 모든 삶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 걸 보게 되면 행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데 이 걷다라는 단어는요 현재 분사형으로 어떤 의미는 항상 걷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가이오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항상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형제들이 와서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 1서와 2서에서 요한은 이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었냐면 안전하고 견고하며 신실하고 변치 않는 것이 곧 진리라고 요한은 말씀을 전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각 교회들에게 전했던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소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였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곧 진리라고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요한을 통해서 배웠던 이 진리의 말씀, 요한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이 평가하고 요한이 보았던 가이오의 삶, 바른 길을 걷는 삶이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고 말씀할 때 종합적으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 즉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복이라는 히브리어 아사르는요,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바로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바로 걷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요한 3서에서 요한이 평가했던 가이오의 삶,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사람이 곧 시편 1편을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아는 만큼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내게 몸에 체득한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는 말씀대로 그 삶을 걸어가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지를 통해 허락하신 수많은 믿음의 신앙 고백들이 있거든요. 있다면 그 유산들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담고 우리의 그 말씀대로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바른 길을 걷는 삶,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가이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합 선물 세트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이오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한 사랑의 한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사도들과 수많은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결과, 복음의 씨앗의 결과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교회에는 말씀으로 훈련받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죠.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지도자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독특한 일종의 문화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사도들이나 아니면 순회 전도자들, 많은 교사들이 세워진 교사들을 방문하면서 가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순회 전도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각 교회들은 우리 교회에 순회 전도자,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 이제 사도들이나 교사들이 오게 되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의 숙식과 일체 비용을 다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문화였고 그것은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그네라고 표현된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나 교사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극진히 환대했다는 거죠. 가이오의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고 돌아온 순회 전도자들은, 또한 그 형제들은 6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 교회에 갔더니 가이오가, 말씀드렸죠, 그 안엔 진리가 있는 자였고 진리 가운데로 걷는 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얼마나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섬겼던지 내가 그 사랑에 너무나 감동받았소 라고 가이오의 그 따뜻한 사랑과 수고와 환대에 대해서 요한에게 증언했고, 요한은 그것을 들었죠.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잘했다. 너의 그 수고는 너무나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가이오를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김현정 작가가 썼던 책 가운데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읽기 어려운 책인데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김현정 작가는 환대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환대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하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뭐겠어요? 김현정 작가가 그리스어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환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내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환대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그 따뜻한 사랑과 환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은 정의죠? 상당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환대, 그저 따뜻하게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환대를, 우리에 대한 환대의 이해를 깊이 넓혀주는 통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상대방이 하는 작은 배려와 수고와 섬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환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따뜻한 사랑의 환대를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다 말씀하셔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이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지극히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환대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섬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시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성도들 가운데 주위에 쓸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곳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돕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에 필요한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 사랑의 환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에 진리를 붙잡고
그들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 역시 진리이기에 그것을 행하라고, 그것은 너무나 신실하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그네와 이웃들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셨고, 교회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진리에 근거한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로 세워져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사랑의 환대가 풍성했거든요. 우리는 매 주마다 다락방 순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의 집을 오픈하고 우리의 생활 공간에 그들을 초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우리가 준비한 따뜻한 식사와 작은 간식으로 그것을 대접했습니다. 사랑의 환대의 공동체가 되었죠. 우리는 또한 매 주일마다 다락방 순원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힘들지만 심지어는 뻘뻘 땀을 흘려가면서 식당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님들의 따뜻한 주일 점심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너무나 힘들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랑의 환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환대는 지역사회와 이 땅을 넘어서서 문화축제를 이끌고 따뜻한 국밥과 국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수천 명분의 식사를 대접했죠. 준비해서 그를 섬겼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랑의 환대가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방역 때문에 폐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집에 초대하는 따뜻한 일의 사랑의 환대의 문화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지난 3월에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 교회에 보냈던 서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교회는 문을 열어놓고 환대하는 집이다. 따뜻한 환대의 예술로 세상에 애틋한 사랑의 불을 지피라.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대하는 집이 곧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수고의 그 환대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남들이 보고서 감탄한다는 거죠. 환대의 예술로 그 사랑을, 애틋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불로 지피라고 카톨릭 교회에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위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섬김과 환대로 그들이 감동을 느껴서 환대의 예술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이오였어요. 그런데 가이오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이 배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사람으로 진리를 행하는 바른 길을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에 찾아온 순회 전도자들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신실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며 극진히 섬겼다는 거죠. 이렇게 진리를 행하고 신실한 사랑의 환대를 베풀었던 가이오에게 하나님은 종합 선물 세트 은혜의 복을 누렸고, 또한 가이오는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렸던 가이오에 대해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존재로 그를 평가하시는데요. 그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복음의 동역자가 되다. 먼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입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시고 과일을 향해 심히 기쁘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가 말씀 안에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흠이 많고 실수도 많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져 쓰러져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에 손을 놓고 이렇게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믿으십니까? 다음에 다시 옆에 있는 성도님 이렇게 보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예수님의 기쁨이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진리 안에 행하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그네의 순회인 지도자들을 극진히 섬겼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우리가 비록 그들과 같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극진히 섬기는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여겨주시냐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동역자라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해외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자들처럼 또는 리더들처럼 말씀을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또한 이웃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축복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비록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요한 3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진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어떤 곳? 환대하는 집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가정을 활짝 열고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따뜻한 환대가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술로 승화되어 우리의 각종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불을 지펴놓는 우리 모든 삶의 터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자라 주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가 주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진리와 동행하시고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눠 우리